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전도 계획 중에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 7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 계획을 돌아보고 또 좀 살펴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전도 계획을 가장 많이 이해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베드로도 하지 못했던, 다시 말하면 12사도가 하지 못했던 가장 성경적 전도 운동을 바울을 통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 바울의 전도의 모티브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전도를 이해하면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사역자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해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오늘은 선택이잖아요. 근데 선택인데 선택을 누구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선택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이해 못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건 틀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 못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100% 나를 이해를 못하겠지만 나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상처가 되고 또 그것을 내가 없애려고 하는 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틀린 거란 말이에요. 복음은 뭐냐 하면 그 창세기 3장이 사실은 나와 상관이 없고 그 창세기 3장 안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가진 자로 내가 언약의 사람이 된 거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사실은 이게 복음을 회복하면 그건 굉장한 축복의 발판이 돼요. 그걸 크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영적 문제를 막 싫어합니다. 근데 영적 문제가 세계복음하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것은 없애주려고 자꾸 얘기해요. 없애려.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복음을 픽업을 하기도 하고 복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느냐? 안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되어졌다는 사실이 보여질 때 그것이 실제로 누려질 때 그것이 확인될 때 선택할 수 있어요. 왜?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누가 만드느냐? 제자가 만들어요. 제자가 되어지지 않고는 절대 제자가 붙지 않습니다. 왜냐? 그 제자와 제자의 만남은 누가 붙여요? 하나님이 붙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방법을 써서 내가 뭔가 실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가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집을 하지 않고 뭐 하셨어요? 부르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집을 하지 않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부르는 게 아니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 부르신 건 맞아요. 하지만 모여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 제자는 뭐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부를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 지속할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지속할 사람이냐 아니냐가 키예요. 그러면 내가 지속이 안 되는데 지속할 사람을 붙이느냐 못 붙이거나.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중간에 나는 없어지더라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운동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너무 그러니까 일회용 반창고잖아요. 그거 너무 아깝잖아.
내가 받을 축복을 내가 누릴 줄 알아요. 그래서 지속할 사람이 누구냐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캠프한 게 그겁니다. 3주를 하고 또 10일을 하고 또 2년을 한 이유가 뭐냐? 지속할 사람 찾아요. 그게 캠프입니다. 전도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속할 장소와 지속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를 헌신하느냐 하면 우리는 가도 지속할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절대 무너뜨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하는 이유는 나는 지나가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져 이 땅에 빛을 비출 거니까. 그래서 지속이 키입니다. 이 사람이 지속할 사람이냐, 안 할 사람이냐. 그래서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굉장히 금방 냄비 같은 신앙이 있잖아요. 막 들었다가 또 식었다가 막 이런. 그런 사람이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돌솥 같은. 그러니까 천천히 타는데, 천천히 뜨거워지는데 지속되어지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막 은혜 받고 막 이러면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게 키가 뭐냐 하면 지속입니다. 키가. 그래서 지속할 사람이냐 아니냐. 그 지속할 사람으로 내가 만나느냐 아니면 지속할 사람으로 만들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전도운동을 안 일으키느냐. 이유 하나입니다. 지속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지속 못하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나는 지속 못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할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안양 같은 건 내가 지속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속할 사람을 찾아놓은 거예요. 이경적으로. 내가 저 군보고만 내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할 사람을 찾아놓은 거예요. 렘넌트 우리 똑같죠? 지속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속할 사람이 없다면 결국은 5년 후에 10년 후에 심지어 100년 후에 문 닫을 건데 왜 하는 거냐 이거지. 왜? 그래서 언제까지 할 거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천 이후에 언제까지요? 재림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지속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속할 제자를 찾아내느냐. 네, 그래서 사람은요 희한합니다. 꼭 내 같은 사람 만납니다. 예외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가 없어야 되느냐 하면 선택에 절대 서두름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부교육자 하겠다고 오면 1년 내지 2년을 두고 놔둡니다.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나름의 응답을 받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 돼요. 얘가 진짜 인도를 받는지 아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그걸 적어도 1년 내지 2년을 지켜봐요. 안 그러면 속습니다. 거의 대부분 속아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다. 그 선택에 있어서는 절대로 서두른다는 말은 내 동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서두른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또 뭡니까? 내 욕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서두른다는 얘기예요. 서두르면 막 재촉할 수밖에 없죠. 그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서두르는 게 아니거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또 내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라고 얘기할 때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 말씀 듣기를 원하는 자,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자, 우리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 이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그렇다면 그런 사람 만나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못 만납니다. 희한하죠? 똑같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 사람 만나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내만 준비되면 다 준비됩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을 찾아. 그리고 탁월한 사람을 찾아. 그리고 뭔가 위치가 훌륭한 사람을 찾아. 그렇죠. 부유한 사람을 찾아. 그 다음에 지식 있는 사람을 찾아. 그게 전부 착각입니다. 예. 뭐가 중요하냐? 여기 있잖아요. 긍정적이고 정직하고 적극적이고 진실한 열망을 가진. 이게요. 여기 복음이 딱 이해되면 나옵니다. 정직하려고 몸부림쳐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 이런 사람을 딱 준비해 놓기도 합니다. 사람이 진실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거짓말 안 하고. 또 뭐죠? 예, 상처나 부정적이지 않고. 또 뭡니까? 뭔가 모르게 자기가 뛰어들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았어요. 그 중에 대표가 누굽니까? 루디아. 또 누구예요?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전부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탁월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고, 뭔가, 예,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탁 준비되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화 권사님 같은 경우를, 이번에 참 이게 은근히 배울 게 있어요. 은근히. 그런 게 찾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다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게 굉장한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찾아지면은 달리면 됩니다. 예, 그거는 망설일 거 없어요. 뭐 인도받겠다 말겠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달리면 돼요. 왜? 모든 게 응답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크게 이렇지가 않아요. 참 안타깝게도. 이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죠. 자, 그래서 뭐에 집중을 하셨냐면 뭐예요? 소수에 집중하셨다. 우리 저기 김창옥이라고 그죠? 그 강사 있죠. 소통 강사. 이 사람이 처음부터 400명, 300명 모아서 강의한 게 아니에요. 원래 저기 뭐야 상담 뭐 심리학 나와가지고 상담하잖아요. 상담학. 이 사람 원래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뭐였냐면 꼭 다락방식으로 했어요. 몇 명씩 찾아가 그룹으로 가서 가르쳤어요. 여기. 거기에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퓰리즘과 뭔가 하는 거기 그 감독이 있어요. 그 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같이 하자, 방송하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처음부터 뭔가 화려하고 아니면 뭔가 있는 것을 자꾸 생각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가 되도록 발판이 되고 핵심이 되도록. 여기 그 소수 집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개인이 변화하지 않고는 세상이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걸 몰라요. 교회 모아놓으면은 세상 바꿀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 저 누구야? 그, 우리 새로 가는 교회, 그 빌딩 주인, 그분이 주식회사 가가. 그 보니까 저기 식당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죽에 들어가는 반찬은 거의 그에서 한 8, 90% 만든다. 근데 이분이 안산제일교회 다녀요. 근데 안산제일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암이 왔어. 이제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많이 뛰었더라고.
그래서 암이 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숨기는 거지. 내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개인이 변화되지 않고는 교회 아무리 모여도 세상 못 바꿉니다. 그래서 왜 내가 자꾸 이렇게 개인으로 집중하느냐 하면 한 명을 제대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것이 교회 1,000명씩 모여서 하나도 안 바뀌기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한 명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게 생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변화 없이는 세상 변화가 불가능하다. 그게 시간이 제일 느린 것 같아도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개인이 주님의 장중에, 쉽게 말하면 주님의 지배받지 않고는 세계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네, 여기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에 잡혀버려요. 이렇게 되어지도록 소수에 집중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뭡니까?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건 또 수제자들 아닙니까? 집중 훈련하죠. 그 베나사 사건으로 따로 데려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특별히 짧게 모아서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넣는 것 같은데 가장 빠른 길이다. 그 소수에 집중해요. 그래서 소수에 집중하면서 그들 인생 자체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이 돼야 됩니다. 요번에 저기 흩어진 제자, 메시지, 거의 같은 내용이죠. 예. 요번에 그 핵심은 너무 장황하게 유혹사님, 미디어 전략, 비대면 전략, 대면 전략,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도가 이해 안 되면 사실 쉽지 않은 얘기들인데,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는요, 꼭 들어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은, 그거는 중국을 향한 이 목사님이 제자들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꼭 들어보시고, 어떻게 적용이 될까를 늘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에 했냐면 전생을 훈련시키는 데 투자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나오나 이야기 하셨어요. 나오나 원래 본명 아니에요. 김뭔가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요. 나도 몰랐는데. 하여튼, 예, 한 800곡? 예, 작사, 작곡한 게 한 800곡이 넘어요. 800곡이나 한 1000몇 곡이나 그래. 그러면 800곡이나 1000몇 곡을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요번에 송민호 나왔지. 송민호 그림 진짜 잘 그리더라고. 그리고 음악하지, 작곡하지, 작사하지, 미술하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무채에서 해야 되는 거야. 거기 모든 생각이 그 무채, 그 24시거든. 그게. 그러니까 나오나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매일 그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 이해해주는 여자가 있겠냐. 이 말 하셨어요. 그거 이해해주는 여자가 있겠냐. 그래서 나도 고민이야, 지금. 우리 큰아들이 항공모함을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 2년은 육지 생활 하더라도 1년은 항공모함 타야 되거든. 그럼 1년을, 그 3년마다 돌아갈 텐데.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에 내가 생을 걸고 훈련에 집중하고 투자할 때 이걸 이해해줄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전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다른 내용들이에요. 다른 거, 사명, 또 뭡니까? 소명, 천명, 이건 다른 얘기거든. 평상시 우리가 살던 방식으로는 갈 수가 없는데, 거기가. 이게, 그래서 전도라는 것으로 결국은 판가름이 나버려요.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다 하는데, 전도라는 거 갖고 판명이 나버려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변화가 없을 때도, 제자들이 넘어질 때도,
예수님은 낙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셨다. 네, 낙심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놓치지 않으시고 계속 진행해 나가셨다. 그럼 세 번째 뭡니까? 헬라 철학, 히브리 사상, 로마 정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게 굉장히 키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봐버리면 보입니다. 헬라 철학, 여러분, 이게요, 나도 옛날에 모를 때는 너무 방대하고, 너무 이게 뭡니까? 고차원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그 다음에 히브리 사상 굉장한 것 같죠.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 된 겁니다. 여러 사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고, 또, 대중 위하여 소수훈련, 개인훈련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왜 모세가 필요하냐?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여호수아 갈렙이 필요하냐?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소수에 집중했지만 대중 전체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항상 전도운동이 두 가지입니다. 페스티벌과 개인 집중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해야 되고 훈련은 따로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축제해야 되고 훈련은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새 성전에 가면 새 교회에 가면 이제 분위기도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되고 또 집중할 수 있는 시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목표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그죠? 여기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진왜란 때 여자들은 뭐랄까, 벽돌 나르고, 뭐 떡 나르고, 그랬잖아요. 남자들은 던지고.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공동체는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도 지교회를 하면서 그거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정말로 영적으로 소통이 되고 서로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전도로 서로가 협력이 되고 연합이 되고 원내스가 되는 그런 팀들이 나와져야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 생각을 없애버려야 돼요. 내 생각이 있으면은 절대 못합니다. 안 돼요. 왜냐 항상 부딪힙니다. 그리고 내 방법으로도 안 돼요. 철저히 처음부터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중심이 그리스도예요. 결과는 제자가 남아야 돼요. 제자는 내가 원하는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제자를 내가 살리는 거예요. 그거 찾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러한 주님의 전략을 이해하는 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50년 만에 바울을 통하여, 바울도 사실은 AD 64년, 60년에서 64년 순교했거든요. 복뱀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AD 60년에서 64년이니까 그 다음에 250년입니다. 그 200년 동안 바울 없이 바울이 했던 전도를 그대로 이어가서 200년을 간 거예요. 그게 로마 전체를 장악했죠. 그 전도 운동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로마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전도 운동은 지금까지 한 번도 회복된 적이 없어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다락방을 통해서 그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는데 이 한국적 마인드 사고방식이 세계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 목사님 메시지 하나를 끌고 가는 거지 이게 열린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그 전도 운동을 우리가 실현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그냥 우리에게 몇 명 더 부흥되고 뭐 전도 현장 더 많아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성경적 전도 운동이 뭔지 이거는 적어도 완벽하게 맛은 못 보더라도 그 응답은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 이런 그거를 이게 진짜 전도 운동이구나. 그 지금 우리 저기 누구야 정예서더라고 지금 연세대 지금 그 교환 학생으로 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정연도 목사예요. LA에 있는. 이 친구가 내한테 이제 묻는 게 뭐냐면 목사님은 이 다락방의 운동에 증거가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냐 했더니 초대교회 일어났던 유목사가 원하는 그런 전도 운동이 여기서 일어났냐고 자기 보고 싶어 이게 연세대 신학대를 나왔거든. 그러니까 늘 최고를 추구를 하는 거야. 최고. 자기 삶이 안 되면서 늘 최고를. 그래가지고 순간 듣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근데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또 그 묻는 의도를 처음에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 왜 묻는지를. 그래서 내가 일단은 그 다음에 왜냐면 이 사람을 왜냐하면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무너져 있으니까 내가 살려주고 싶은데 자기는 또 이제 통합적 출신이거든. 그 통합적 출신이니까 그 뭐라 그럴까. 그래서 얘를 또 그 통합 측에 괜찮은 목사로 키우려고 작정을 해놓은 거예요. 똑똑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집에 이제 여동생이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귀신 들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장로님인데도 내 딸 살리고 싶으면 무당이라도 가고 싶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다가 다락방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렸는데도 다락방 넘어온 거지. 왜냐면 실제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도 이제 그 끝자락에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항상 최고가 되고 싶은 막 이런 욕망도 있고 그리고 막 제대로 하고 싶은 막 이런 욕심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보고 싶은 거지. 이래가지고 이제 나한테 물어본 건데 나는 이제 그게 왜 묻는지를 모르고 속으로 화는 나는데 이걸 왜 묻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내가 그냥 연락을 끊어버렸지. 여러분, 지금도 연락 나한테 안 하니까. 그 내가 계속 연락해서 일부러 만나가지고 뭐 이러다가 내가 연락을 끊어버렸어. 그래도 어디서 만나면 또 RC, 미국 랩런트 대회. 같은 방을 듣다 붙인 같은 방. 그래가지고, 기회다. 기회다. 그 전에 기도를 했겠지. 쭉, 얘가 왜 질문을 이렇게 했을까라고 쭉 생각을 했겠지요. 기도하고. 근데 알겠더라고. 왜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통합 측에서 지금 난다 긴다고 하는데 다락방에 왔더니 전부 뭐 이렇게 덜 됐다 통합 색깔이다 뭐 다락방 아니다 그리고 또 배워라 뭐 내한테 배워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도 자존심 상하지 안 그래? 근데 나도 그렇게 취급한 거야. 자기가 볼 때 나를 통해서 네가 배워야 된다고 오해를 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중이 아닌데 나는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해본 거를 자기가 얘기를 한 거지. 왜냐면 너무 자기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런 질문을 했지 않냐. 왜 이런 질문을 했냐. 그러면서 내가 쭉 설명을 해줬어.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네,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목회자 하나 제대로 살려놓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해보겠다. 큰 목회를 하냐, 적은 목회를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살. 나중에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누구 한 얘기가 뭐냐. 성도가 설교를 듣고 포럼을 하는데 처음으로 얘기했대. 목사님 흑암 꺾이는 게 이런 거군요. 그 얘기를 처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신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 못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목사님인데. LA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게도. 그래서
거의 이해를 못합니다. 거의. 그렇다면 그거는 비판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를 주셔가지고 진짜 주님이 하셨던 전도운동에 주님이 하셨던 그 전도운동에 그 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축복이고 또 우리 개인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은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전도운동의 축복 속에 그 대열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시고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시고 또 복음의 흐름을 따라 또 하나님 응답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현장을 살리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참 올바른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